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간 10하루째 수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중에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강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성경 속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그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의한 왕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아합 왕,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 왕후, 이 사람들의 악독이 하늘을 찌를 듯하게 그 권세를 떨치고 있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말씀드린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요,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 그리고 더 나아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극심하게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땅에 가뭄을 선포하게 하셨지요. 그 왕과 백성들에게 가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권력으로부터 또 백성의 민심으로부터 목숨이 위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숨어 들어갔지요. 왕을 피해서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었고, 또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피신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에게서 피신 생활을 마치고 또 되돌아와서는 이번에 18장에 보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과 혈혈단신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바알 신이 참신인지, 엘리야 선지자가 믿고 따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그들은 신을 대리해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그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 이단 신들과의 싸움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결국 승리는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 싸움의 결과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 브엘세바로 도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룻길쯤 더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자기는 죽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미 모든 게 다 넉넉해졌으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을 때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간절하게 부르짖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셔서 그의 인생을 비추시지요. 이미 영적으로 또 육신으로 지쳐 쓰러진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나 먹으라. 네가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친 엘리야, 아직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남아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그렇게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임하고 있는 거지요. 엘리야가 정신을 차리고 봤을 때 자기 옆에 숯불에 구운 떡 하나, 또 물 한 병 이렇게 있었지만 이것은 소소한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임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주저앉을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로 그렇게 임하시는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앞으로 돌아가면 말씀드렸던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각각 섬기는 무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랬죠. 그러나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엘리야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19장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여기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하는 것은 죽은 바알, 아세라 신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의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즉 이미 죽은 사람들처럼 엘리야 너도 죽이겠다 하는 경고를 이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에게 보낸 거지요. 그러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엘리야가 아까 말씀드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엘리야, 죽기를 기다리는 그 절망에 빠진 인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도요,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악전고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잘 참아왔는데, 잘 견뎌왔는데 또 우리가 작은 일 하나에 쓰러지는 순간,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살아갈 이유도 걸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영적 탈진의 순간들을 우리 인생에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번아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탈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바로 이 탈진의 순간, 번아웃의 순간에 엘리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지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랍니다. 구운 떡과 물 한 병, 이것은 참 소박한 식사지만 따뜻한 하나님의 배려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찬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직 갈 길이 남았다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소명이 더 담겨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직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때는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의 내일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 있다는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또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약속하셨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을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여전히 지친 우리들을, 그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로,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로, 때로는 깊은 잠과 쉼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독생자, 그분 예수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광야에서 하신 것처럼 힘을 내라, 아직 네가 가야 할 길이 남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지치셨습니까? 피곤할 때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극단의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친 영혼을 직접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통해, 또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그 살을 통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탄을 통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리고 이 시대와 모든 피조물들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다시 힘과 용기를 내는 거룩한 성도요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아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의 구렁에 빠져서 지금 모든 것이 넉넉하오니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천사가 엘리야에게 닿아서 그 영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소박한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여전히 사명이 남아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몫의 모든 고난과 절망을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감당케 하셔서 우리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절망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또 낭만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 찬미합니다. 하나님, 성탄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소식이 우리에게 다시 삶의 희망과 용기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낭만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도 그렇게 성탄의 소식이 임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 가족들, 친지들, 동료들, 이웃들 속에 지친 영혼들에게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소식, 성탄의 소식을 알려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을 얻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북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흩으신 모든 교회들에게 임재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세상에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중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나 또는 동료들 중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삶이 지친 영혼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에게 성탄의 소식으로 위로받고 또 다시 일어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훼손된 주님의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이 성탄으로 인해 주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시대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제목들로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